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종려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위한 오늘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간단한 멘트지만 나누는데 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위한 오늘의 내가 고난을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광명한 빛으로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꼭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복된 쪽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만이교회는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연재리에 있는 새성전에 보면은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아 도로로사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셨을까. 그리고 그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저것이 내 머리에 쓰여지게 됐을 때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고난주간의 삶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어쩌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내 멍에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편한 길, 쉬운 길,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길 힘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2014년도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어려웠을 때 영적 전쟁에서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 고통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기는 훈련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4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동참하여서 완주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새벽 시간에 기도드리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만일교회에는 5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정 선교 사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도소 선교죠. 근데 그 교도소 선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제일 흉악범들이 제소되어지는 곳이 청송교도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청송교도소에 성도님들과 제가 가서 저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특송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정말 자유가 없는 그 구치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는 정말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소중하게, 그것이야말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 제소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을 받고 정말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의 간절함,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에 가까운 모습 가운데에서 그 무엇인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면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종려주일 이 2부 대예배에 나오시면서 얼마만큼의 정성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노력이
드려져서 주님 전에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마음가짐으로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느 젊은 사형수의 그 사형 형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28년이라는 삶을 너무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마지막에는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형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가 이야기합니다.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이 평소에 28년을 막 싸운 이 사형수는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 그런데 제가 그 간증, 실제적인 것을 보았을 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28년을 살아온 자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하려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불편하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년을 살고 마지막 5분의 삶 뒤에는 사형이 집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년을 막 살아온 자가 5분 동안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하는데 2분의 시간을 쓰겠다.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불편하다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막 살았는데 보니까 내 삶 자체도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1분에서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평생 처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땅 자체도 나를 지탱에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거리였는데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5분의 시간을 보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으로 살았는데 딱 남은 시간 5분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는 반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이라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모습의 대상자들에게도 용서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작별하는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먼저 보내 2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벌써 2분이 지나고 3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이 너무나 더 5분이었을 때보다 그 3분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생은 3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3분 후에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시작된다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그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면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값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보다도 소중한 것이 당신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입니다라는 아멘.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눈을 슬며시 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하례 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정부의 사형 폐지 제도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 그리고 5분에서 다 쓰고 난 나머지 1분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사는 결과 28년 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면서 잘 사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였을 때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을 쓸 수 있는 정말 부류의 명작을 발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원죄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에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죄수였던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남은 여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귀중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형수만 감사해야 될 감사가 아니라 나도 그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것을 생각하고 종려주의, 그리고 한 주간을 맞이하게, 고난주간으로 맞이하게 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면 나는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의 다짐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잘했다 못했다, 바르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맞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큰 틀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야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며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인간 공동체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발전이 있으며 감동과 사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잘했다, 당신은 잘못했다, 이렇게 됐다라면 지옥에 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천국에 가까운 공동체고요, 잘못을 나에게서 찾는 그 공동체는 행복, 축복, 사랑이 넘치는 감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면 그런 말 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옳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현명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바울의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멜리엘 문화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명예도 있었다. 부귀도 있었다. 돈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진 것은 허상이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실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고백의 그 바울,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서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능력의 나라가 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된 모습의 작은 시작이 바로 나부터 자신을 포기한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헬라어에 보면 아폴로데이토라는 말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제가 그렇습니다. 이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쉬지 말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있죠.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대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얼마만큼 금에 여러분들 뭔가에 미친 사람은요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좋은 열정 나쁜 열정 할 것 없이 열정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대륙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쳐버렸기 때문에 신대륙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배를 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 의해서 이름도,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업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은 크리스토퍼, 고민을 업고 다니는 사람, 콜럼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이름을 확 바꿔버려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꾸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주일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가 크리스토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가 이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살은 연수는 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신대륙을 발견하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지난 14년간의 세월이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그리고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금전, 그렇지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봤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 가장 값진 인생은
예수님을 업고 다니기로 작정하고 금전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위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업고 다니는 심정으로 살았던 14년의 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보다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한 감사 내지는 있는 것에 불필요한 지출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는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돈 문제, 환경의 문제, 직장 부귀영화, 명예의 문제 등 어떠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고난주간에 기도드려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일주일 동안 기도드려서 응답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도 만인재단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여러분들 암병이 치료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덩어리 말문이 열리고 후두암 환자가 치료받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의 저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충북대학교 암 최고의 전문의 충북대학교 내 암 전문의 이상전 박사님이 암 말기 환자는 지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저기 오송에 가면 장석조 목사님 계신 만인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무려 14번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도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을 가져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but이라는 말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아버지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힘든 것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하에 힘입어.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바꾸는데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주님 내 십자가를 내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충남 서해안 안면도 남쪽에 있는 원산도에 가면은요 서민대 원산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이에요. 30자를 팝니다. 보통 30자 그래서 10m를 파고 들어가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3번, 4번, 5, 6번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주의를 앞두고 파게 되었습니다. 펌프를 집어넣어서 열심히 파고 하는데 30자 10m를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자리에는 물 나올 곳이 없다. 근데 그 교회에 제일로 기도 열심히 드리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한나 여성교회. 지금 70 넘으신 분 은퇴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르게 봉사를 못하니까 두 손 모아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여러분들 이 만인교회는요. 기도 봉사가 가장 큰 봉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요 기도 성령 운동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저한테도 선물해 주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드려주는 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 백발이 희끗희끗한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일하시는 인부들에게 5자만 더 파보죠.
1m 65cm 5자 5자만 더 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립시다. 근데 이 5자 1m 56cm를 판 결과 물이 펑펑 솟아나왔다. 그래서 아멘. 원산교회 가면 그 머릿돌에 그 사연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10자를 파면은 물이 펑펑 나온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10자를 파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뜻,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의 박차가 가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만든 얼 바우멘 발랏 교수님은요 보스턴 대학교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보스턴 대학교 헌신 예배 때 찬송으로 쓰여질 이 찬송곡 하나만 써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발랏 교수님이. 그래서 감명을 받아서 1924년에 쓴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존재 전부 소유의 소유주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이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500의 만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만인 공동체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바꿔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세계 5대양 6대주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만인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금 복음이 저 이 탈레반 그리고 저 무슬림 지역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될 때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 시대에는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핍박, 고난,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오늘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나왔는가. 여러분들 이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교회 생활에 열심 내느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작은 수고와 희생과 봉사도 나누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을 따르기에 어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의 때가 옵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에 몇 명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누가 될지 장담을 못한다라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필그림 순례의 길에서 고난 이기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각종 예배 참석, 새벽기도, 만인 비전 기도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인 성경대학, 중보기도, 전도 등등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실제로 부담을 나누어지며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곧 헌신이요. 그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한 집에 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강도가 총을 가지고 손들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른손만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있는 그 손마저 들어. 근데 이 손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왼손은 안 들어? 왼손도 들어 그랬더니 그 장에서 신경통이어서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총을 든 이 강도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에 총머리가 스르르 내려갑니다. 뭐? 신경통? 사실 나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왼손이 신경통이 와서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직장 일을 하던 거 내려놓고 총을 잡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총은 옆으로 내려놓고 신경통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무슨 약을 쓰니까 얼마나 잘 듣고 또 이런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는 아무것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신경통 치료 잘하세요 하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책의 오헨리가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로 일치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여기에 중심을 목적을 두고 열심을 내다보면 내 작은 것보다 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왼손을 들을 수 없는, 나도 역시 왼손을 쓸 수 없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더니 총이 내려놓아지고 생명이 살게 되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내 아픔도 있지만 만인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서로의 아픔도 같이 나누는 교회 중심적인 만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위해 나가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훌륭하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십자가를 잘 졌도다 고백의 축복의 공동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 2014년도 종료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앞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다짐을 하였사오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성리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